네, 우리 성경 구절 요한삼서 1장 2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요한삼서 1장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시었나요? 요한삼서 1장 2절 잘 아는 본문 말씀인데요. 같이 합독드리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치유 중에 치유가 영적 상태, 한마디로 영적 흐름을 바꾸는 게 치유 중에 치유예요. 요한삼서 1장 2절. 영적 상태를 바꿔서 사건을 보고 만남을 보고 말씀에 입각해 해서 모든 현장을 보는 게 응답이에요. 그게 가장 큰 치유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10절에는 성령, 저와 여러분이 납니다. 나. 성령이 있고 악령이 있어요. 이게 10절, 11절, 12절. 세상으로부터 오는 영을 받지 않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가장 치유 중에 치유가 성령 충만한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 성령 충만해서 찬송하는 인생이다. 그 인생은 최고의 축복받은 인생이고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 그리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 잘 되는 것 같죠? 근데 자신은 알아요. 자신은 악한 길로 간다는 거 알아요. 사기치는 사람 그래서 돈 벌었어요? 근데 자신은 알아요. 그래서 사단에게 잡혔어요. 우리는 육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 지금 최고의 21세기 최고의 전도의 방법은 치유입니다. 치유가 가장 빨라요. 전도의 결과는 치유기 때문에. 그 치유 중에 5가지 유형을 제가 이렇게 만나봤는데 첫 번째는 뭐가 해도 안 돼요. 뭘 해도 안 돼요. 영적 상태가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포기했어요. 안 된다는 거에 굴레에 딱 갇혀 있어요. 대부분 착각해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는 안 되고 포기하는 게 돼서는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린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 생각 안 해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의 영적 상태는 황폐해요. 그리고 방황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런 사람 많다니까요.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세상의 응답을 추구하러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축복을 추구하러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짜 이 사람들은 뭐가 안 되냐?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게 현실과 사실과 진실에 딱 갇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항상 말씀, 그 나중심이라는 거에 딱 갇혀 있어요. 하나님은 영적 사실을 발견하기를 원하는데 그 포기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원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경험이라는 그 어떤 틀에 딱 갇혀가지고요. 하나님 계획이 있겠죠. 이런 사람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 안 되고 포기한 사람 만났을 때 영적 상태를 성령 충만으로 바꿀 수 있는 플랫폼을 꼭 가지고 있는 게 구원의 길이에요. 진짜 중요하죠. 자, 두 번째는 장애하고 질병이 다른 게 장애는 굳어졌다는 거고요. 질병은 치유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은 단어고 장애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거.
근데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장애에 딱 갇혀 있어요. 안 된다. 딱 갇혀 있어요. 이 장애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잖아요.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대부분 장애인들은 내가 장애인이다라는 거에 딱 갇혀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도전하지 않고 안 된다는 게 아니요. 장애인 중에 성공한 사람, 대단한 사람 많아요. 특별히 그 사람들은 복음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본 책들과 뭐 레나 마리아, 닉 부이치치, 조엘, 그리고 그 이지선인가요? 그런 사람들 다 뭔가의 문제가 왔는데 태어나자마자 손발이 없는데 그 사람들의 그 영적 상태는 그러지 않아요. 영적 상태 진짜 감사하고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은 장애인들은 장애 속에 딱 갇혀 있어요. 충지도 엄청 많습니다. 전 이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세요. 참 신기하게 하나님이 장애 속에 갇힌 사람 엄청 많아요. 그리고 영적 문제에 오래된 사람들도 많아요. 그게 영적인 문제인데 집에 갇혀 있는 게 영적인 문제인데 계속 반복되는 것도 영적인 문제인데 거기에 오래된 사람들도 많아요. 뭔가에 이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게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줘. 원인을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대부분 뭔가에 묶여 있고 빠져 있고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해방시킬 수 있는 답이 구원의 길이에요. 서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코로나19로 정신병 가진 사람들이 긴급 입원을 해야 되는데 입원을 할 수가 없대요. 지금. 코로나 블루로 오는 영적인 문제는 심각할 거예요. 자, 근데 지구는 안 그래요. 지구는 뉴델리, 인도, 유럽 이런 데는 공기가 얼마나 좋은지 막 알프스가 보이고 에베레스트 산이 보이고 막 안 움직이니까요. 차도 안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지구는 좋아지는데 인간의 영적인 상태는 완전히 황폐로 들어가죠. 여기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들. 21세기 최고의 질병은 정신병 문제인데 이 정신병을 해답을 주는 단체가 어디 있냐? 없어요, 여러분. 교회밖에 없다니까요. 세상 치유단체 많아요. 우리는 거기랑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우리는 오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치유되는 게 여기서 해방되는 게 응답이거든요. 뭐가 중독을 안 먹고 안 하는 게 응답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게 응답이에요. 그 뒤에 따라오는 건 하나님의 시간표고요. 자, 그러면서 질병 속에 또 갇힌 사람들도 많아요. 암 하면 암에 딱 갇혀 있어요. 아, 죽는구나 딱 갇혀 있어요. 아니요. 그래서 금방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근본 치유는 하나님의 자녀, 그 신분 권세, 그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게 응답이지 질병이 치유되고 안 치유되고 그게 응답이 아니에요. 옥문은 여셔도 되고 안 여셔도 돼요. 그러나 거기에 있는 응답은 베드로와 요한이 구원받았고 성령이 역사한다는 그 사실이 응답이에요. 옥문 열으면 이제 더 큰 문이 열리는 거고 안 열리면 또 가는 거고. 질병이 왔다 그래서 나으면 하나님의 은혜고 안 나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받았다는 거.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걸로 충분하고 완전하다는 그게 응답이다 이 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문제 속에 있는 사람 있어요. 지금. 근데요.
이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 직접 가서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뭔가 안 된다, 안 되는 게 그게 응답일 수도 있어요. 또 옥에 갇혀야 된다, 갇히는 게 가장 좋은 응답이고, 노예로 가는 게 응답이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게 응답이에요.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니까요. 근데 대부분 이 사람들은 자꾸 세상 응답, 세상 방법, 세상 성공 따라가니까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안 되는 거 깨트리려고 하시는 이유도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부분 무기력, 무능력, 무응답, 안 된다는 거, 뭔가에 딱 갇혀 있어요. 이 사람들 치유할 팀들은 저와 여러분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치유팀이에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치유전도학교, 우리 치유학교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답주는 데지, 질병을 어떤 정신문제를 치유하는 거는 상식이고 기본이지 그걸 추구하는 팀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따라오는 거지 그거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만났을 때 21세기 가장 전도의 방법은 치유인데, 이런 사람들 많아요. 저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인생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돼야 돼요. 특별히 구원의 길로. 왜 구원의 길을 해야 되냐? 왜 반복해야 되냐? 우리의 인생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해답과 결론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리돼야 진짜 과거가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치유 중에 치유예요. 이런 사람들이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거는 정확한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래 인간 이거와 근본 문제, 한마디로 영적인 문제, 이게 어디에 나오냐? 성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 문제냐? 내 문제예요. 누구의 문제? 내 문제라니까요. 저 사람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예요. 그 시작의 원인을 모르면 이거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치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영적인 사실을. 지금 제네시스 신차 나와서 타고 싶은데 그거 타는 사람 많은데 제네시스가 뭔지를 몰라요. 제네시스는 창세기거든요. 창세기를 모르는데 좋은 차 타면 뭐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제네시스가 영어로 창세기란 말이에요. 창세기를 영어로 제네시스인데, 제네시스가 그렇게 뭐 80도 나오고 90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뭔 말인지를 몰라요. 아무리 좋은 차 타도 해결 안 돼요.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 안 돼요. 쉽게 말하면 우리 늘상 구원의 길 할 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다거든요. 이게 믿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이게 창세기란 말이에요. 제네시스 그렇게 많이 타도 몰라요. 이게 답이 몰라요. 여러분이 타는 명품 차예요. 시대적인 차예요. 아무나 타는 차가 아니에요.
이거를 하나님 함께하라고 행복하라고. 이게 구원의 길의 원래 인간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한데 이거를 그냥 망각하고 산다니까요. 내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대부분. 내 문제 해결하려고 신앙생활 하지. 근본 문제 해결하려고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여기에 대한 창세기 3장 문제, 이 중요한 문제, 진짜 문제, 이걸 얘기해주는 단체가 저와 여러분밖에 없다니까요. 우리가 드러난 것 뿐이지 그 드러난 근원의 원인이 시작이 창세기 3장 문제라니까요. 이 문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만났고 그 문제의 해결자 그리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증거인데요. 여기에 이 말은 모든 사람이에요.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났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만났다니까요. 이게 인생 바르게 시작하고 올바르게 시작하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거를 강조하는 교회가 없어요. 이거에 해답 주는 교회가 없다니까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점검해야 되는 중요한 시간표예요. 저도 어제 우리 아들, 딸에게 한 30분씩 얘기했어요. 아들, 딸에게 진짜 엄마 아빠가 목사님 사모님인데 너 그래서 교회 가냐? 그 때문에 예배 다니냐? 너 혼자 되냐? 너 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오신 게 아냐? 그런 걸 근본적인 걸 엄청 많이 터치하니까 애가 너무 아침에 일어났는데 자세가 다르더라고요. 자세가 다르더라고요. 네가 말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냐? 좀 점검해줬거든요. 대부분 교회 다니는 거지. 예배 드려주는 거지. 우린 늘 찬송하고 늘 하나님 앞에 산 제사에 드릴 수밖에 없는 그 가치, 그 의미. 이 기업이가 기쁨이가 그 의식하니까 이제 아침에 일어나자 기도도 하고 이제 좀 영적 상태가 좀 바뀌는 거죠. 이걸 해결하신 게 그리스도만. 이걸 구원의 길 할 때마다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는지를 계속 진단하고 점검하고 확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예수.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 구원자, 그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되는지 이름 말하지 말라 그래 하잖아요. 본문에. 우리 강단 보면 그 이름 말하지도 말하고 전하지도 말하고. 왜냐하면 사단이 안다니까요. 이 악령을 가진 사람들은 알아요. 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현장 가보면 알아요. 시달리는 사람 만나보면 알아요. 그리스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귀신 들린 자 만나보세요. 그리스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요. 눈에 보이면 아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망각하고 살아요. 근데 마스크 쓸 때는 늘 눈에 보이니까 늘 쓰죠. 그러나 사단은 지금 뻘뻘 살아있는데 사람들이 여러분 자살자가 평균 40명에서 44명 죽어요. 코로나를 10명도 지금 안 죽고 있는데 그냥 포기해요, 인생을. 이게 더 큰 문제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 정신병이에요. 그 정신병에 해답 주는 그 정신병의 근원적인 건 근원적인 영적 문제로 오는 건데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그분이 재림주로 온다는 게 초대교회 메시지예요. 초대교회는 다른 메시지 안 했다니까요. 초대교회는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이 얘기보다 착하고 바르게 사는 게 더 중요해요. 자,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에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체험했다니까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니까 바울이 얼마나 충격이 됐든지 그냥 주저앉아 버렸죠. 눈이 멀어버렸어요. 바울에게는 그때가 인생 최고의 전환점이고 인생 터닝 포인트예요. 여러분, 이 터닝 포인트에 여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이게 엄청 중요하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누가복음 24장 31절 32절에 그 전에 가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군지도 몰라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서 얘기해 줬더니 가슴이 뜨거웠대요. 우리가 뭐 할 때 뜨거운가요? 기분 상하고 기분 좋을 때 더 뜨겁지 않나요? 막 문제가 해결이 됐을 때 더 기분 뜨겁지 않나요?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 여전히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그걸로 내 마음이 늘 뜨겁고 감격이 되고 진짜 성경을 풀어서 예수가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야, 모든 문제 끝났어. 그걸로 그냥 감각이 없이 이 사람들이 현장에 쫙 깔려 있는데 좀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가슴이 언제 떨리는지, 언제 막 가슴이 메어오고 현장에 막 눈물이 나는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얼마나 충격이 됐냐면 막 나가서 막 기뻐가지고 막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요. 여러분, 저 삼성의 브랜드의 가치가 엄청나거든요. 그거랑 구원이랑 바꾸면 바꾸시겠어요? 말로는 안 바꾼다고 하지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 안다는 거, 이거는 어떻게 계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늘 찬송하고 예배 드릴 수밖에 없고요.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역사가 일어나면 응답이고 역사가 안 일어나면 응답이 아니고 그게 아니잖아요. 전도 한 명도 안 돼도 상관없을 만큼 돼야 돼요. 내 인생의 진짜 모든 문제 끝났구나. 이게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게 구원의 길인데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하나님, 그냥 저는 그게 아니라요. 구원의 길 할 때, 야, 진짜 내 과거에 진짜 불행 고통 속에 있었구나. 난 진짜 지옥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이 그리스도가 믿어짐으로 내 문제 다 끝난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고백할 때마다 아차, 다 끝났지. 그래, 다 끝났지. 그분을 영접할 때마다 막 감격이 돼야 되는데 그때 뜨거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해요. 그냥. 여러분, 구원받았던 말은 모든 문제 끝났어요. 여러분, 끝났어요. 그게 모든 축복이 이 안에 다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저는 로마서 8장 되게 좋아하거든요. 로마서 8장 1절로 끝절이 39절까지 되어 있거든요. 1절에 이렇게 그러나 너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데 3절에 하나님이 우리 율법 다 지키지 못할 걸 아시고 완성시켜 버렸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고로 자꾸 육의 생각에 너무 많이 빠져요. 영의 생각에 충만해야 되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가요, 진짜 부족한데 15절에 보면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다. 아버지 재산이 얼마나 대단하냐? 어마어마합니다. 아시나요? 그거 지금 우리 건가요? 아니요. 우리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누릴 수는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대단한데 아버지가 다 갖고 있는데 그거 누릴 수는 있잖아요. 그죠? 친아버지인데.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아버지 하면 하나님이 그냥 역사해 버리는데요. 모든 축복을 다 받았다니까. 이게 이 사람들에게 많이 병들은 사람들에게 진짜 이게 얼마나 해방이 되는지 저는 봤거든요.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 강단에도 나왔죠. 우리가 연약한 걸 아셔서, 우리가 부족하셔서,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신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요. 32절에 보면 내가 독생자 아들을 주셨을 때는 네 다 준 거다. 모든 축복 다 준 거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때는 다 준 거다. 이렇게 나와요. 모든 거 준 거다. 더 응답 안 받아도 될 만큼 가치 있는 구원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 안에 모든 지혜, 지식, 금은보화가 다 감춰져 있고 37절에는 넉넉히 이기고 39절에는 누구도 끊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누구도 건들지 못해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도 그 관계를 끊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다 주세요. 내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냐. 우리가 갈등하고 흔들리는 건 아직 이게 좀 많이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 속에요. 이게 있어요. 이거는 어마어마해요. 이거는 다른 세계가 있다니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세계 말고요. 다른 세계가 있어요.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바다에도 뛰들어가고요. 산에도 요번에 그 교사 올라갔다가 많이 죽었죠. 요번에 뉴스 보니까 시신 네팔 짐 실어주는 사람 시신 찾았다고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미쳤다고 거기 에베레스트 산에 가요. 거기 산에. 왜냐하면 이걸 알거든요. 아니까 가는 거예요. 어몽길이 이거 아니까 산에 올라가면 어떤지에 대한 그 기분과 감정과 그런 걸 아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산을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안 가요. 힘들다고 안 가요. 그렇죠. 저는요. 그 전에 이걸 몰랐어요. 이게 진짜 몰랐어요. 저는 꽃이 아름다운지 잘 몰랐었어요. 제가 솔직히 고백했는데 저는 잘 몰랐어요. 그냥 그렇지. 근데요. 진짜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무 대단해요. 하나님이 이게 진짜 농사도 제가 조금씩 접어지만 도와주고 있지만 이거 캘 때도 얼마나 기쁜지 이게 아버지 건데 이거 다 그죠? 꽃 하나 피는 것도 우리 목사님 표현 많이 하시는데 꽃 하나 피는 것도 하나님이 얼마나 진짜 대단한지 여기에 오는 다른 힘이 있다니까요. 여기서 오는 우리는 세상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배경이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하다니까. 사람들이 이 힘을 알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을. 만지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안 하니.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는 이 성령이 들어가면 사람이 바뀐다니까요. 바꾸려고 할 필요 없어요. 신분이 바뀌면 바뀌어요. 그게 치유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도 다 살릴 사람들이거든요. 절대 저 사람은 안 돼. 그런 거 없어요. 이렇게 돼야 진짜 감사가 나는 거예요. 감사하는 인생.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요때 요한일서 5장 18절에 사단이 만지지도 건드지도 못해요. 그 힘을 알고 그 세계를 알고 영적인 세계를 알고 그 영적인 배경을 확실히 누리는 사람은 건드지도 못해요. 사단이. 로마서 16장 20절에 사단이 박살나죠. 여러분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 할 때 다른 세계가 나타나요. 영적인 세계. 구원의 길 할 때 하늘로부터 오는 힘이 와요. 구원의 길 할 때 내가 하늘나라 백성이구나. 알게 돼요. 구원의 길 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게 치유의 흐름이에요. 흐름. 우리 교회의 흐름이 구원의 길이 시작이잖아요. 칠판을 너무 많이 썼는데. 자, 두 번째는 이때 마음과 생각이 치유가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념, 가치관, 또 기준, 상처, 감정, 뭐 여러 가지 많죠. 의식 뭐 이런 거 있죠. 다. 몸이 건강하다고 건강한 게 아니거든요. 몸이 건강해서 자살하는 거예요. 이게. 자살하는 사람이 그냥 몸이 건강해서. 네. 이 정신적인 힘이 없어서 자살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 수첩에 보면 뿌리를 바꾸라 그러잖아요. 뿌리를. 오늘 여기에 이게 이제 깨지기 시작하거든요. 상처도 깨지고. 저는 예전에 되게 원망하고 불평 많이 했었거든요. 집이 가난하니까. 또 태어나 보니까 엄마 일찍 돌아가시고 되게 막 방황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교회만 또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정확한 복음 알고부터는 진짜 많이 제 친구들이 알 정도로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그게 진짜 중요해요. 마음 생각이 치유되는 거는 신분이 안 바뀐 이상 치유가 되기가 어려워요. 흉내 내서 치유가 안 돼요. 척해서 치유 안 돼요. 교회 다녀서 치유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돼요. 이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에 바울은 가치관과 이념과 사상이 얼마나 대단했냐? 스데반 죽이러 가잖아요. 그거 아니면 안 되죠. 쳐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에 체험하고 나서는 바울은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도 이 수준 못 뛰어넘어갔다니까요. 그게 마가다락방에서 안디옥으로 옮겼잖아요. 왜? 그렇게 했는데도 안 바뀌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만민으로 가라 하는데 쟤네들은 절대로 안 된다. 사마리아 성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절대는 하나님만 쓰는 거죠. 내가 중요한 게 생각이, 내가 중요한 게 더 맞는다는 생각을 엄청 많이 하고요. 절대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엄청 많아요, 우리 안에. 그거 아니라고 정해준 기준도 강해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부분적인 응답받지 실제로 그 사람을 통해서 제자는 세워지지 않아요. 제자는
진짜 이거에 넘어서야 되는데, 넘어서야 돼. 과거가 완전히 발판될 만큼, 영향받지 않을 만큼. 이게 저도 이번 주에도 좀 많이 생각해요. 내 깊은 관심이 어디 있지? 내 내면에 깊이 들어가면 진짜 전도선교 세계복음화인가? 질문해보고 생각해보고 말로만 겉으로 말고 내 이면에 깊이 많이 장악해놨어요. 사단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13장, 16장, 19장, 90장 6가지 상태를 진짜 많이 깔아놨는데 그거에 대한 진짜 그리스도의 그 깊이야 넓이야 높이야 그 어마어마한 그 가치와 의식과 우선순위가 좀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복음 말고 강조할 필요 없어요. 복음만 강조하죠. 다락방. 왜 복음만 그렇게 강조하냐? 예,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거 강조할 수 없어요. 자, 이게 되면은 그때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구원의 길이 뚫리죠? 그러면 생각과 마음이 치유가 들어가면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강단을 실제로 적용도 되죠. 그래서요, 우리가 늘 말씀드릴 때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사람 말로 받으면 역사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요. 그 말씀을 받고 내가 적용 실천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7장 25절에 하나님이 어제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 그러니까 되잖아요. 안 믿으니까 문제예요. 뭐를?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전도운동, 말씀운동 하는 데잖아요. 다락방 운동하는 단체. 여러분의 시간, 장소, 경제, 초대교회는 다 드렸어요.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이 있는 곳과 여러분의 경제를 올인시켜 버렸어요. 이게 전도운동이에요. 전도운동은요, 여러분 언제인지 하나님이 불렀을 때 네! 하고 바로 가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오픈하기 원하면 바로 오픈해야 돼요. 하나님 경제 필요하면 바로 올인해야 돼요. 그게 초대교회예요. 다락방 교회가 저는 초대교회라고 생각하고 저는 항상 감리교회 다닐 때도 늘 고민이었던 게 왜 성경적인 교회 안 되지? 왜 초대교회처럼 안 되지? 근데 다락방에서 이게 다 됐어요. 다락방 들어오고 나서 야, 여기가 초대교회구나. 늘 고민하고 갈망했던 성경적인 초대교회 그거를 되게 갈망했었는데 그게 다락방 교회더라고요. 다락방 교회는 시간과 장소, 경제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이때요. 말씀이 될 때 그때부터 실제로 되는 게 참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많지 않네요. 나만의 행복한 시간, 나만의 성령 충만한 시간. 저는 항상 기도하는데 치유학교 두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요거 기도해요. 미션홈. 미션홈은 한 세 군데 있었으면 좋겠다. 첫 번째는 치유 미션홈. 두 번째는 제자 미션홈. 세 번째는 렘넌트 미션홈. 이 세 가지는 있어야 된다. 치유하는 팀이 있어야 되고 제자만 따로 훈련시킬 수 있는 미션은 필요하고 렘넌트 훈련시킬 수 있는 미션은 필요하겠구나. 그래도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늘 치유학교 두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치유 미션홈을 두고 항상 기도하거든요. 이 미션홈과
사업체와 학교가 같이 움직이면 이게 퍼펙트 하건데 아직까지는 학교만 운영하는데 학교도 사실은 그냥 잠깐 모이는데 그게 아니라 들어가면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학교, 거기에 삶을 도와주는 미션홈, 거기에 경제까지 붙은 사회적 기업, 이게 제가 늘 생각하는 치유 사역원 전체거든요. 늘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 혼자서, 제가 어제도 아들 딸에게 얘기했거든요. 혼자서 예배해야 되는, 혼자서 기도해야 되는, 기도해야 된다 할 때 기도하고 기도 수첩해야 될 때 기도 수첩하고, 그게 아니라 혼자서. 이때 되면 실제로 이제 방향이 나오는데 그 방향이 전도 선교죠. 네. 초대교회 다락방 말씀 운동은 모든 데에 다 오픈시킨 거예요. 개인과 가정과 업과 모든 일과 현장에 완전히 다 오픈시켰죠. 그거를 하는 데가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역사 안 일어나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게 만들어요. 그걸 사람들이 안 믿더라고요. 강단에서 선포되면 그 강단에 선포된 말씀은 내 현장과 개인에게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걸 안 믿더라고요. 사단에게 속더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 목회자 중심으로 일하세요. 교회는 목회자 중심, 말씀 중심으로 움직이게 하세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 교회 광고 흐름 교회의 흐름은 광고예요, 광고. 교회의 흐름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 사모는 62가지, 230. 우리 교회 흐름이고요. 우리 교회 그 광고 있죠, 광고. 소식, 교회 소식. 이게 싹 다 237로 다 연결되는데 이거를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교회가 237 나라 살리는데 9개 나라 살리죠.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름도. 이 어느 나라인지도 몰라요. 이건 외워야지, 이건. 이거 외워야지. 선교사 이름은 알고 있어야죠. 우리가 헌금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다 뭐 하는 건지 아세요? 치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화를 복음 문화로 치유하는 거예요. 이거 치유 운동이에요, 다락방. 이 선교 운동도 치유 운동이에요. 다 치유예요, 결론은. 내 삶의 중심이, 전도운동의 센터가 어디냐?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번에 그 허쉬파피 가서 또 얘기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 놓치면 다 놓치는 거라고. 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리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서 성공한 케이스를 저는 못 봤어요. 예배 승리 안 하는데 경제 축복 온다.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처음엔 달콤한데 그게 무너지는 길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결론은요. 이게 결론이에요. 이 안에 다 있어요. 구원의 길, 사모늘, 237 이 안에 다 있어요. 전도자의 삶. 21가지는 근본 문제, 근본이에요, 근본.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쉽게 말하면. 구원의 길이 되죠. 그때부터 말씀과 기도가 연결이 돼요. 그게 5가지 기도예요. 진짜 감사가 회복되고, 그리고 흐름을 타게 되고, 집중이 되고, 치유가 돼서 미래가 보장되는 게 5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구원, 복음이 되면 따라오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데 기도가 된다. 그게 틀린 기도예요, 여러분. 우린 종교적인 기도하는 데 아니에요. 우린 종교적인 신앙을 가르치는 데가 아니에요. 우린 복음 가르치는 데예요. 우리 세상에서 추구하는 복은 서론이고 상식이지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 사람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면 끝이에요. 자, 이 5가지가 되면 따라오는 게 있는데 달란트가 따라오게 돼요. 대부분 우리 중고등학생이나 청년부가 가장 놓치는 게 뭘 놓치냐? 내가 좋은 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이 집중이 되면 보여요. 따라와요.
복음이 집중 안 하고 점성 찾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복음이 집중이 되면 뭐가 뚫리냐? 하나님과 나와 뚫려요. 그게 소통이에요. 기도가 된다는 게. 기도 안 되죠? 소통 안 돼요? 그러면 고통이에요. 기도 안 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세요? 기도 안 되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신앙생활에. 기도가 누려진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데요. 사람들 다 땡깡하는 기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안 해요. 다 내가 응답받고 내중심적인 신앙생활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근원적으로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니까요. 힘들면 교회 온다니까. 힘들면 타이어 빵꾸 나면 그때 이제 막 빵꾸 때우죠. 그렇게 되면 흐름이 와요. 우리 교회 흐름은 구원의 길, 사모는 62가지 237개 나라. 그 흐름이 뭐냐? 그 흐름이 넓이야 높이야 깊이. 우리 교회에서 왜 이거를 계속 반복하고 왜 자꾸 위 아래 옆 같이 가야 되고 목사님 항상 얘기하잖아요. 위는 섬기고 아래는 배려하고 옆은 함께하고 과거 현재 미래 이게 9가지란 말이에요. 전도운동은요 21가지가 안 되면 전도운동 안 돼요. 21가지가 되면 기도가 뚫리고 그때부터 달란트와 소통이 돼야 전도운동이 된다니까요. 20가지 전도운동. 성경적인 전도운동에 가장 중요한 게 다락방인데 이 다락방은 이게 결론이 나는 게 다락방이에요. 인생 결론 안 나면 다락방 안 되는 거라니까요. 개인 다락방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가서 다락방을 해요. 이 사람들 사실은 다 다락방 해야 된다니까요. 오늘 메시지가 긴데 오늘 우리 교회의 흐름을 좀 붙잡으세요. 우리 교회는 구원의 길, 사모늘, 말씀, 기도, 전도, 사모늘, 62가지, 237 나라. 이게 우리 교회의 흐름이에요. 이게 영적 상태를 바꾸는 흐름이다 이 말이에요. 그 축복을 저희를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의 흐름과 가치를 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펼쳐질 치유의 역사 기대하며 하나님 또 앞으로 교회에서 하는 캠프의 역사를 또 소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오늘 그 가치와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